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호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호흡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모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성경책 들어주시고요. 우리 한번 주님의 말씀은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고 또 한 주간의 은혜가 또 이 시간에 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 우리 모두 받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할까요? 말씀 안에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바라고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릴 적의 사건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어릴 적 사건이 나오는데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실종된 것을 하루길을 지나고서야 깨달았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게 됩니다.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사흘길과 같은 고생을 합니다. 혹 한 주간을 사시면서 주님, 우리의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이제 뒤돌아보니 내 길에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 잘못 길에 들어섰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으십니까? 앞만 보다가 너무 빨리 가버려서 잃어버린, 그리고 잊혀져 버린 사람들이 있진 않나요? 삶의 목적도 신앙의 기쁨도 잃어버린, 잊혀진 그런 삶으로 한 주간 지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사흘길에 3배 고생했지만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 사흘길의 노력이 필요할지 모르고 그러한 나의 삶에 고생이 있을지 모르지만 늦지 않았음을 깨닫고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더 굳게 붙잡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제가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죠. 여러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무의미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무의미한 일들이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있죠. 밥 먹는 거, 숨 쉬는 거, 잠자는 거, 하루를 시작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너무 무의미해진 나의 삶은 아닙니까? 그래서 공허해지지는 않으셨나요? 지난 몇 주간에 한국을 떠들썩게 했던 한 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또 들으셨을지 모릅니다. 한국의 유명한 김종학 프로듀서라는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모래시계, 여명의 눈동자,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몰라요. 태왕사신기 이런 유명한 드라마를 만든 최고의 드라마 제작자이고 프로듀서입니다. 특히 모래시계는 국민 드라마라 그래서 당시 모래시계가 방영되는 그 시간에는 특별히 남자분들이 귀가를 일찍 해서 집에 일찍 들어온다 그래서 귀가시계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유명 드라마 제작자가 하루에 3만 원, 하룻밤을 빌리는데 3만 원, 한 30불이 되는 그러한 방에서 연탄불을 켜놓고 자기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래시계와 같은 역사 속에 여명의 눈동자는 찾아온다라는 그러한 희망과 새 시대를 노래했던, 그리고 그 삶을 외쳤던 드라마의 작가는 자기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모래시계와 같은 인생의 흔들림에 끝끝내 아침의 여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터널과 같은 현실의 암담함에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이분이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되었는가, 많은 생각과 해석들이 있게 되었지만 항상 이런 죽음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참 안타깝고 당황스럽습니다. 모래시계의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은 아닙니까? 그저 흘러가는 시간의 덧없음에 그저 멍하니 허상과 같은 모래 위에 있는 나의 삶, 나의 열심, 나의 노력, 지식과 실력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황당하고 당황하는 일들을 맞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집에 대한 비유입니다. 집을 짓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집을 짓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진에도 보듯이 가끔 우리가 플로리다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보면 이 싱크홀이라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멀쩡하게 있던 집이 땅 아래로 꺼져버리는 그런 현상이죠. 싱크홀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그게 기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의 문제가 아니라 집으로 어떻게 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집안, 집 아래에 있는 기초의 문제 때문에 집이 이렇게 엄청나게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는 모래 위에 기초를 쌓았고 하나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이 두 집 중에 한 집은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에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집을 세웠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틀렸는가 맞는가 말하기 전에 먼저 그 기초, 기준, 동기,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지금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하는 일이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모래와 같은 기초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잘 되지 않는 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더욱 땅이 굳어지는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반석과 모래의 차이입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반응하는 내 삶의 내면으로부터 이 무너짐과 굳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참 땅이 참 어려운 지역,
그 땅을 어떻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모래 위에 짓는지 반석 위에 짓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집 nearby the ocean, 뭐 모래 위에,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모래 위에 짓는 모래성, 그리고 반석은 뭐 이렇게 돌 위에 짓는 반석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바닷가가 그렇게 가까운 곳에 없습니다. 바다 위에 짓는다, 반석 위에 짓는다, 그런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닷가의 모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석회질의 그러한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 아래에 있는, 다 같이 저 사진에 보듯이요, 같은 그러한 땅으로 보이지만 그 아래 어떤 땅은 모래가 있고 어떤 땅은 반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을 잘 분석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좋은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보통 때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외관상으로는 그것이 모래인가 반석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 옆에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 어리석음은 그 아래 땅을 볼 수 없는 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나냐 하면 비가 올 때입니다. 비가 오면 저 위에 모래와 반석 위에 있는, 모래 위에 있는 흙을 비바람이 휩쓸려 가면 그때 집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비바람이 치면 석회질 같은 흙 때문에 금방 허물허물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짓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을 땅을 분석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바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 가만히 보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나옵니다. 무엇이 판가름했습니까? 바로 비바람입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 보통 때는 다 지혜로운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부니까 그 지혜로움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을 때 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돈을 더 적게 들이고 노력을 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돈과 노력을 더 들인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나중에는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 조롱할 수 있고 놀리고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비바람이 불 때는 반석 위에 지은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인생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내일의 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사막입니다. 어쩌면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우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면 우기 때에 참 재미있는 현상을 봅니다. 쨍쨍 있던 그러한 날이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비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곤 합니다.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았던 사막인데 갑자기 우기라는 그런 철이 오게 되면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간 비가 오지만 그 비가 상상할 수 없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때의 폭풍과 바람에 집안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비가 올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비가 올 것을 알고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집을 지었지만 비와 비바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성공이 아니면 지금 기쁨이 언젠가는 실패할 수 있고 슬픔이 올 수 있고 삶의 현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언젠가는 기쁨과 환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오는 것은 모르지만 바로 그것을 알 때, 지금 부는 바람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알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댁에 가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인데요. Sermon on the Mount.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신앙의 기초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부터 시작해서 오늘 집을 짓는 자의 마지막 비유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본질과 근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24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꼭 우리가 무엇을 많이 행해야 된다는 것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라고 쉽게 속단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는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 교리의 시대는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교리인가, 어떤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실제의 시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드러내는 삶으로의 시대가 돼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설명의 말의 차원이 되면 안 됩니다. 실명의 정말의 차원이 돼야 됩니다. 설명의 말이 아니라 실명의 정말입니다. 설명은 말로 하는 거지만 실명은 자기가 이 신앙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사는 것이고, 말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말의 실제로 살아가는 것, 그 실제의 말의 차원을 풀어가야 됩니다. 신앙은 풀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풀어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함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실천과 본받을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 얼마나 진정한 것인가, 이것이 행함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즉 바른 기초와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 제임스의 핵심입니다. 바른 믿음이 바른 행위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practice라는 말을 자꾸 생각해서 그 말을 행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practice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them입니다. them. 내 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말, 예수님이 하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바로 우리가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행하는 것.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이 한 말을 자꾸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이 너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의 삶을 해석하는 거죠. 가끔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특별히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내 말을 알아듣고 있어요? 이런 경우 있죠. Do you understand? 이런 경우가 있죠. 그냥 그 말을 흘려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신 말씀은 행함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듣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으니 실천을 강조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얼만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주님이 내 삶에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가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개발지향적, 성공지향적, 세속적 사고로부터 헌신, 봉사, 사역을 실천하려는 적용,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관계, 반대로 뛰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과 그리고 전체 산상수훈의 외침은 바로 너의 기초가 진짜이냐는 겁니다. 율법이 진짜 기초이냐,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말씀이 진짜 기초이냐라는 말씀입니다. True foundation. 어설픈 기초가 아니라 진짜로 내 삶을 붙들고 있는 진범을 들추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범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의 공범, 내 의의 공범. 그 진범을 들추어내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Therefore라고 시작합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또 전화 오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희 아버님께서 설교하신 제목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앞에 있는 것을 읽어야 됩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그 말이 뭡니까? 우리 한번 21절부터 23절 말씀.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또 여러분 지금 목사님 또 이거 주님 이것도 자꾸 얘기하시고 이것도 심각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기초라는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내 삶 속에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될 수 있다는데 그것의 문제는 선지자 귀신 쫓는 거, 기적을 범하는 거, 구제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설교하는 거, 목회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내 삶의 가정을 꾸리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이런 행함이 아니라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왜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Why do you do that? Why did you do that? Why should you do that? 근본적인 하나님의 질문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의 기초, 그것의 동기, 그것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그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냐라는 말씀이죠. Put them. 이 them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자꾸 내 뜻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가? 그러면 우리의 행함이 다 뭐라고요? 주님은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고 나는 알지만 주님이 모르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어디냐는 겁니다. Where.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디에서 맞추기를 원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추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추셨습니까? 믿음의 일로 시작해서 믿음의 일로 끝났습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맞추셨습니까? 남을 위한 봉사와 섬김으로 시작했다면 봉사와 섬김으로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다고 했으면 끝까지 나는 없고 예수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조그만 비바람과 폭풍에도 온통 흔들리는가? Why do you do that? Why are you doing that? Why should I do this? 왜 내가 이것을 하냐는 것입니다. 음식을 오래 두면 두 가지의 효과가 납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납니다. 하나는 발효라는 영어로 말하면 fermentation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부패, decomposition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시간이 지나고 똑같이 세균과 미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는데요. 여러분 발효하는 것도 곰팡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과학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발효와 부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해라고 합니다. 무엇을 분해하는가? 단백질을 분해하면
부패가 됩니다.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분해하면 이런 맛있는 발효식품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식품이 됩니다. 부패하면 악취가 나는데 발효가 되면 가끔 청국장 냄새가 너무 심해서 김치 냄새가 너무 심해서 미국 분들이 싫어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건강한 냄새입니다. 좋은 건강한 음식이 됩니다. healthy food가 됩니다. 세균과 미생물, 곰팡이가 다 있는데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무엇을 분해하냐에 따라서 발효가 되느냐 부패가 되느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어떤 분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고 자꾸 내 삶 속에 잘못된 것이 분해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 분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부패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을 빼고 나를 분해시키며 그 일을 통하여 신앙의 발효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신앙의 성숙, mature faith라고 합니다. 같은 현상 속에 있지만 어떤 쪽에서는 무엇을 분해하냐에 따라 발효되기도 하고 부패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신앙이 나기도 하고 질병의 신앙이 나기도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고난을 이기는 성숙된 신앙이 간증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 일을 통하여 그 행함을 통하여 같은 일을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험에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십니까? 오늘 어떤 쪽을 분해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기초와 여러분의 분해 작용은 무엇입니까? 눈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혼자 집에 돌아가서 내 혼잣말에 마음은 쉽게 시험에 빠지고 사탄은 그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와 예수님을 자꾸 분해시킨다면 그것은 부패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발효 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현상을 담아가는 그 형상을 내 삶 속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발효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DNA를 발견하고 내 자신의 욕심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화해할 준비로 발효 마음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본능적인 충동과 쾌락을 억제하는 내 삶 속에 절제의 성령의 이끄심에 발효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모든 복수심의 마음을 포기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에 가까이 가려는 발효 몸부림 속에 우리는 진정 주님께서 안다, 참 맛있다, 그리고 건강하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큰 집을 지었냐가 아닙니다. 어떤 큰 집에 살고 있냐, 화장실이 몇 개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종교 생활 같은 비슷한 것이 아닌 온전한 성화, 날마다 예수님을 고백하며 내가 분해되어지고 예수님이 발효되어지는 fermentation of Jesus, fermentation of faith, 믿음의 발효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설교의 첫 부분에 제가 김종학 PD라는 분의 자살을 통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2주간 또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났습니다. 같은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우리를 떠나는 이별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교회에서 10여 분 있는 거리, 키스톤과 86가에 있는 콜로니얼 힐 바프티스트라는 처치에서 우리도 지난주에 수련회를 다녀왔지만 2주 전에 미시간에 있는 수련회 캠프를 다녀오다가 버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셨던 유스 파스터 차드 페르스라는 분의 가정, 특별히 아내는 임신하고 있었는데 배 속에 있었던 아기까지 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 캠프를 도왔던 한 여성도님도 천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저 사진에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방효원 선교사님이신데요.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이제 헌신을 하시고 선교사님과 내 자녀가
캄보디아로 가서 선교 훈련을 1년간의 선교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막 첫 번째 사역지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역지로 떠나는 그 길에 버스와 충돌하게 되어서 선교사님 부부와 4명의 자녀 중에서 2명의 자녀가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보내고 지금 병원에서 중퇴 상태로 입원하고 있는데 치료가 잘 되고 있어서 참 마음 아픈 첫째 딸은 팔이 절단되는 그러한 일까지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래도 밝게 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웃교회와 주안의 형제 자매인 선교사님 부부의 아픔을 위로하고 천국의 소망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어떻게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도울 수 있는 길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지는 삶의 순간 속에서 모래시계와 반석 위의 삶,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이 콜로니얼 힐스 베프티스트의 그 장례식 예배 광경을 웹캐스트로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시니어 패스터 우리 담임 목사님께 나오셔서 예배가 끝날 때에 거기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을 잃고 자기의 리더를 잃은 그 아픔 속에서 자기의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 가운데 반석 위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저도 몰랐던 나라 캄보디아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캄보디아에 어떻게 더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모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신앙이 아닌가, 그것을 나눔으로 통하여 또한 더욱더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지역교회의 아픔, 또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아픔, 그리고 앞으로 또 도와야 될 2 자녀의 그 앞의 현실을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패가 아니라 발효되어가는 그 삶의 씨앗을 통하여 피워져가는 부활의 그리고 천국의 소망과 위로의 열매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맞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이 마지막에 거두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예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씨앗이 심어져 예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꽃이 피면 봄이 오듯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월이 되었습니다. 8월이 되면 이제 새학년과 새학기가 되죠. 아이들은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하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새로운 학년, 새로운 시작을 맞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2014년도에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하고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혹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런 하루길을 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희망과 소망도 없이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며 그래서 하나님까지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진 않으셨습니까? 어서 빨리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뛰냐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리키고 계시냐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향을 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얕은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향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에 BBS 여름 성경학교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잉글리시 미니스트리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투자해 주시고 또한 지혜를 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토요일에는 우리가 매년 하는 백투스쿨 프레이어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에 온 가족, 할아버지, 또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의 한나는 기도로 타락한 시대라는 사사기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영적 거장을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사사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사무엘을 만들고 기도하는 부모만이 믿음의 자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다시 기초를 세우는 일들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라는 말씀의 기초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기도라는 백투스쿨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또 우리의 신앙의 발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첫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기십시오. 마음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십시오. 교회도 이겨야 됩니다. 시대를 이겨야 되고 특별히 지금 인디애나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교회 박옥수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문을 많이 두드렸을 거예요.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나 인디애나폴리스 사랑장로교 다녀요 이러고 열어주지 마세요. 신천지, 지금 시카고에도 신천지가 들어오고 있어 교회를 많이 와해시킨다고 합니다. 3시간만 오면 인디애나입니다.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단을 잘 해석하고 분석하는 걸까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믿음과 말씀에 내가 하고 있는 행함이 어떤 기초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강하게 하는 겁니다. 가정이 강하게 되는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강해지는 겁니다. 이 세대를 우리가 강한 영적 리더로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세대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리고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8월 한 달간 몇 주간을 신앙의 기초라는 아마 9월까지 신앙의 베이직이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을 어떤 곳 위에 세워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기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초를 가다듬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Back to the basic 신앙의 기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석을 굳건하게 세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 2013년도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첫 세례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다시 기초를 가다듬기를 말씀을 통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닌 마음에서부터 믿음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아닌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성령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메마른 굳은 마음이 아니라 목마른 갈급한 마음에서 그 생수에서 시작하게 하시며 무뎌진 영혼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민감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내 곁에서 동행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올해의 끝을, 아니 인생의 마지막 끝을, 표대를 향해 주님께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